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요, 레위기 23장 22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그 백성 중에서 끊겨질 것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He shall be cut off from among his people 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면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에는 너희가 아무 메라카도 하지 말고 또 무교병만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하여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하여 너희는 이것을 하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교병과 아무 메라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요 그것이 꼭 거룩한 성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또 자기들은 특별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 백성 중에서 끈겨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분명하게 깨닫고 야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애트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된 온전한 어린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행하라. 애트단을 흔드는 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얻는 초실절에 흔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흔든다라는 말은 요제를 말하는 거고요. 요제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에 1년 된 온전한 어린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행하라 그랬는데요. 1년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온전한 어린 양, 즉 6월절 어린 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곡식은 소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흔드는 것은 먼 후일을 보는 것인데요. 1년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가루 10분의 1의 두 번째, 곧 다시 하는 10분 1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번역에서는 전부 10분 2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10분 2가 아니고요. 10분 1을 같은 거를 두 번째 다시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름을 섞어 여호와께 번제로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고 네 번째 한 흰의 포도주를 부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번제로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고 네 번째 한 흰의 포도주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지난 후에 둘째 사망에서 드려지는 한 흰의 포도주를 부으라는 것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4대째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름은 메시아 왕국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지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미 첫 번째 것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왕같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가르쳐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말하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레헴, 바카리, 바카르멜을 먹지 말라. 이것저것의 뼈의 날까지 에트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기까지 모든 곳에서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발레헴, 바카리, 바카르멜은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율법,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볶은 곡식,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생이삭을 먹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뼈의 날까지 먹지 말라는 거죠. 즉 뼈의 날은 죄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또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기까지 모든 곳에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먹고 믿는다라고 하죠. 레컴 안식일 다음날 에트단으로 요제로 들어간 날로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여 완전하게 하야 하라. 자, 7날로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게 되면 77은 49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를 더하여 온전한 그 오순절이 되는데요.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신 날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온전한 게 하야 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계수하여 여호와께 새로운 소제로 드리라. 7번을 안식한 다음 날은 오순절입니다. 말이 되게 많이 틀렸는데 화살표도 2개나 있고 이 절이다라는 데 빠졌네요. 어쨌든 메시아 왕국에서는 새로운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새롭다라는 말은 옛것에 비하여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고요. 오순절날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이 됩니다.
새로운 것은 옛 것에 대하여 새 것을 말합니다. 자, 모샤부에서라는 말씀으로 거하는 모든 곳에서 두 요제의 떡으로 들어가라. 자, 두 요제의 떡은 두 번째 다시 하는 요제의 떡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다시 하는 10분 일로 하야하라. 누룩으로 구운 여호와께 첫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좋은 누룩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은혜의 떡 위에 1년 된 부수는 소아들 온전한 쉐바 어린 양으로 드리라 했는데요. 은혜의 떡 위에 1년 된 부수는 소아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인자를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1년이 되었다라는 말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말은 항상 그 이중이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은 반복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아들은 인자를 말하고요. 부수는 소아들은. 그리고 온전한 쉐바 어린 양이라는 말은 쉐바는 7번 말하여 맹세하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7번 맹세를 하여 이루신 온전한 어린 양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한 소아들과 다시 하는 한 소아들과 다시 하는 수양으로 하야하라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여호와께 번제니라. 여호와께 번제가 되고요. 또 붓는 소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의 번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염소 곧 털염소로 다시 하는 속죄제를 행하라. 여기서 굉장히 다시 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번역에서는 전부 둘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요. 둘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를 한 거를 다시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했던 거를 다시 행하여 보는 것을 말하고요. 1년 된 아들 어린 양으로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1년 된 아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아들, 근데 그가 곧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사장은 에탐 첫 열매 떡을 여호와의 면전에 흔들어 요제가 되게 하고 다시 하는 거룩한 어린 양으로 제사장이 여호와께 하야하라. 그리고 이것저것에 부르시는 뼈의 날에 거룩한 성회로 레컴 하야하라. 모든 메라카 일을 만들지 말라. 모든 말씀으로 거하는 자리에서 대대로 영원한 교례니라. 거룩한 성회고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메라카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으로 거하는 모샤부에서 대대로 영원한 교례라는 말입니다. 이 절기를 1500년 동안 지키고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미래를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스라엘이요 곧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행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22절인데요. 땅의 에트 곡식을 추수할 때 밭의 옆을 완성하지 말라. 곡식을 이삭 줍기를 하지 말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버려두라. 에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 원문을 좀 볼게요. 땅에 에트 곡식을 추수할 때 밭의 옆을 완성하지 말라. 밭의 옆에 있는 것은 다 거두지 말라는 거고요. 이삭 줍기를 할 때에 다 곡식을 모으지 말라는 건데요. 방문객과 곧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버려두라는 겁니다. 애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은 밭의 옆에 있는 곡식은 추수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추수를 하고 나서 이삭 줍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의 옆에 것과 이삭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처음 여호와여 나중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고요. 이 밭의 옆을 완성하지 말고 이삭 줍기 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의 풍족한 것으로 저희의 궁핍을 채우고 너희가 궁핍할 때 너희의 궁핍을 채우는 것이 진리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는데요.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미 레위기에 이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은 아무리 많이 나누어 주어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영생을 막 수천 명에게 나누어 줬더니 내 생명이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생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은 더욱더 풍성하여집니다. 밭의 옆 구석이나 이삭 줍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밭에서 추수하고 옆에 것, 그리고 이삭 줍기는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를 위하여 버려두라는 것은 나에게 풍부한 것으로 궁핍한 자를 나와 동등하게 하는 것, 곧 진리라는 말입니다. 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로 하시니, 이제 우리가 다 여러 번 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라는 말씀인 겁니다. 경작하여 지키라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과 같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경작 아바드하여 샤마르 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자, 2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다바르 하여 아마르 하라. 7번째 달, 그달 1일에 레컴 안식일로 하여 하라. 큰 소리로 기념하라. 거룩한 성회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문을 좀 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향하여 다바르 하여 아마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7번째 달, 7월 하루, 그달 한 날에 1일에 레컴 안식일로 하야 하라. 그러면 7월 1일을 레컴 안식일로 하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팔을 불듯이 환호하고 떠들썩하게 기뻐하면서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거룩한 성회가 됩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성회고요. 기뻐서 환호하는 큰 소리로 기뻐서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계명으로 지켜서 30을 이루라는 것이고요. 7월 1일은 안식일로
큰 기쁨으로 하야하라는 것이고요. 거룩한 성회가 된다고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거룩한 성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절기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거룩한 성회라는 말과 안식일이라는 절기라는 말, 이 말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깊이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25절인데요. 모든 사역의 일을 하지 말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지니라. 모든 메라카의 일을 에베드죠, 에베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만을 드리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메라카 일을 하지 말라.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한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직장 생활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주일 하루는 쉬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회이고 또 안식일이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아까 고린도후서에 이 말이 거기 들어간 거죠. 왜 이상하죠? 거기 들어갔지. 졸았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쉬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고 물론 하나님 자신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라 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아무 메라카 일, 곧 율법의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율법의 일, 즉 나를 의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망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다 하고 있죠. 자, 2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모를 하시니 이제 아까 했던 게 똑같은 말인데 여호와께서 계명을 이루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라는 말씀이라는 거고요. 경작해 지키라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27절인데요. 처음과 나중에 7번째 달의 10일은 진실로 후의 속죄일이라 거룩한 성회로 하여하라. 레컴 에트네피시를 기쁘게 하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요. 물론 우리말 번역이 물론 제가 아까 읽으면서도 좀 불편하긴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금이라는 말은 그 10일이라는 말인데요. 7번째, 즉 7월의 10일은 진실로 처음과 나중에 그 10일은 후에 속죄의 날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하여하라. 레컴, 에트 네피시를 큰 소리로 기뻐하라. 즉 네피시가 기뻐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번역이 뭐라고 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6030과 6031이 아마 사전적으로도 참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24절에서는 안식일에 너희가 나팔을 불어서 큰 소리로 큰 기쁨으로 하야하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속죄의 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신 날 괴로워한다라는 말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가 속하여지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처음과 나중에 7월 10일은 후의 속죄일입니다. 죄가 속해지면 어떠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큰 기쁨의 소리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애터니 피시를 괴롭게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스로코드 6030과 6031은 같은 알파벳을 뜨는데요. 6030에는 특히 노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트네피시는 노래하라는 해석이 더 좋은 해석이 됩니다. 앞뒤도 말이 잘 맞는 것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연결이 잘 될 것이고요. 그렇게 기쁘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자, 28절인데요. 처음과 나중에 뼈의 날에 모든 메라카를 행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덮는 후의 속죄의 날이므로 메라카를 하지 말라. 메라카라는 말을 이렇게 꼭 한글로 쓴 것은 그냥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라카를 하지 말라라고 한국말로 메라카라고 썼습니다. 자, 모든 메라카를 만들지 말라. 언제? 뼈의 날에. 누구의 뼈의 날에? 후와 후의 뼈의 날에. 후의 속죄의 날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 위에 덮는 후의 속죄의 날이므로 무슨 사역이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라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메라카입니다. 그런데 후에 속죄의 날인데 메라카를 하고 있으면 정말 웃기는 날이잖아요. 뼈와 뼈의 날. 모든 메라카를 행하지 마라.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속죄되어 뼈의 날, 즉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날에 메라카를 행하면 정말 웃기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날을 속죄일은 뼈의 날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는 후의 속죄이므로 모든 메라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후의 속죄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덮어주시는데 내가 내 죄를 벗어나려는 일을 하는 것은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메라카를 하고 있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날에 이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게 하니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즉 후의 속죄의 날에 우리가 다 죄를 덮어 주셨는데 우리가 내가 여전히 의롭게 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백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구원받았는데 또 뭘 하느냐 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세워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를 나타내는 것하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겁니다. 자, 29절인데요. 모든 내피시가 분리를 큰 소리로 기뻐하지 않으면 이것저것의 뼈의 날에 백성 중에서 잘라내리라. 자, 이 말씀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말 번역에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내피시가 큰 소리로 분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후와 후의 뼈의 날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잘라낼 거다. 그러므로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큰 소리로 기뻐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 아니, 죄를 속해주고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그 죄를 덮어줬는데 큰 소리로 기뻐하지 않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안식이 이르고 자기 죄를 덮는 날인데 큰 소리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의 속죄를 믿지 않는 것이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4절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큰 소리로 기뻐하며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괴로워해야 한다라는 단어의 사용과 번역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괴로워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죄를 덮고 속하여 주는 후의 속죄의 날은 곧 뼈의 날은 큰 소리로 기뻐하며 기념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뼈의 날에 430년 만에 뼈의 날에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들이 자기를 괴로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뻐해야 되는 게 너무 맞는 거고요. 자, 30절인데요. 이것저것의 뼈의 날에 분리하는 모든 메라카를 만드는 모든 네피시들은 후와 후에 멸망하는 에트 네피시가 되리라. 백성 가운데서. 모든 네피시 분리하는 모든 메라카를 만드는 네피시는 후와 후에 처음과 나중에 뼈의 날에 모든 메라카를 만드는 네피시들은 에트 네피시가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후와 후의 네피시가 멸망될 거라는 말인데요. 어디에서? 백성 가운데서 멸망될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뼈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날에 사역을 만드는 자는 후와 후의 네피시에서 멸망될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뼈의 날은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세상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분리하는 모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을 하는 자들, 네피시들은 후와 후의 에트 네피시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 명확하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과거에 교회 다니면서 했던 행위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뼈의 날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회개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에트 네피시, 후와 후의 에트 네피시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뼈의 날이 곧 죄와 세상에서 해방되는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자기를 회개하는 것은 곧 자기를 의롭게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후와 후에 멸망하는 네피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는 그러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레위기에서부터 설명이 됐고요.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고 하는 미천한 자도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으니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택은 다 자기의 몫이고요. 자기의 선택에 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1절인데요. 모든 메라카를 만들지 말라. 모든 모샤부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모든 메라카를 만들지 말라. 모든 모샤부 자기가 말씀으로 거하는 그곳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회, 안식일에 거룩한 모임에 사역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절대적이라는 게 없죠. 아유, 그냥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마음이 편하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능멸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모사부 곧 말씀으로 거하는 모든 곳에서 안식일 뼈의 날 후와 후의 속죄의 날에 아무 메라카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 규례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곧 저주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 32절인데요. 그달 9일 밤이 후에 안식할 쉐바톤이니 에트네피시는 렉함 큰 소리로 기뻐하라. 밤까지 안식할 안식일이니라 그랬어요. 후에 안식할 안식일인데요. 렉함 큰 소리로 기뻐하라. 에트네피시들은 큰 소리로 기뻐하라는 건데요. 그달의 9번째 밤과 밤에 큰 소리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안식할 안식일 밤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 안식의 그 그달 첫째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9일까지 가니까 열흘 동안 안식을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뻐하는 거고요. 안식일에는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슬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거기 온 손님들에게 너희가 금식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너희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테니 그때 금식하라고 그랬는데요. 안식일 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신랑과 함께 있는데 밥을 안 처먹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죠?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주님 안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달은 일인이 7월을 말하는 것이고요. 9일 밤에서 밤에 안식할 안식이라는 거고요. 첫날도 안식일이고 9일 밤과 밤에 안식이고 10일 동안은 후에 속죄일로 여호와의 면전에서 속죄하여 죄를 덮는 날이니 후와 후에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요. 속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죄가 덮여졌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미라클을 행하면 결단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없으면 구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안식에 들어간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을 메라카를 행하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안식에 들어간 건데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하죠. 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 그렇지만 안식은 이제 천국가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겠죠. 구원을 받았으면 안식에 들어간 자이고요. 그럼 나는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잠자기 전에 꼭 회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건데요. 이것이 미라클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라클을 행하고 있으면 뭐라고요? 망한 겁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믿지 않고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르반의 얘기인데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 즉 고르반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유전이 아닙니다.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즉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을 헛되게 하나님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웃기는 것은 자기들이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폐하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아무리 말을 하고 또 말해주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제 사도행전 우리 28장에 보면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가서 이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우리 조상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선하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그럼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상태가 꼭 이런 거예요. 보여주고 또 보여주어도 알지 못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데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백성 중에서 그냥 끊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인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음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기껏 음부에 대하여 성경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을 해 주었더니 다 사기라고 합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자가 된 것이고요.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라간 겁니다. 안식일에 미라클을 한 것과 같은 것이고요. 당연히 멸망이고 음부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으면 부자가 간 음부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다음 장에 하나님을 저주하여 돌에 맞아 죽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저주라는 말을 이제 이 스펠링이 잘못됐는데요. 카라인데요. 카라. 이게 코프인데요. 이게 페로 돼 있네요. 바이 카라르가 저주인데요. 기본 뜻이 뭐냐면 가볍다 혹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건데요. 그게 저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최초에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모음도 놓고 기호도 놓고 문법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요.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를 또 했는데 마태복음 15장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즉 마소라 학파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음도 놓고 기호도 놓고 문법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즉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을 따라간 자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고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다. 교제하라는데 밴드에 넣어 주어도 단 한 번도 교제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말씀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리고 은혜이신 그리고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무조건 어려워했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우리는 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무식한 상태에서 사전을 통하여 우리가 문법도 없이 그리고 시제도 없이 기호를 무시하고 오직 알파벳 즉 장으로 된 말씀들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배우게 될 때 이렇게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레위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고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